신명기. 우리 서론적으로 신명기는 여러분 아웃라인에도 보듯이 신명기는 뭐가 흐르지 않는다? 예, 신명기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가 그랬죠? 레위기도 시간이 흐르지 않고 신명기가 시간이 흐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거기 한번 아웃라인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광야 생활이 다 끝나고 모압 평지에 도착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모세가 행했던 세 편의 고별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광야 9세대가 다 죽은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반복해서 말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제2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9세대가 다 죽었어요. 누구랑 누구만 남았어요? 네, 성경 기록대로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9세대가 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복해서 말해줄 필요가 있었다 그랬는데, 그래서 무엇이 반복될까? 여러분들이 이제 신명기 읽으면 모처럼 좀 왠지 읽은 것 같아 내가 어디서 만만해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내용들이 이렇게 반복도 되고 또 신명기만의 독자적인 내용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쉽게 쑥쑥 넘어가고 이거 봤는데 10계명 또 나왔네? 나 이거 출애굽기 20장에서 봤는데 그 신명기 5장에 막 또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반복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제2의 율법이다. The second law. 그러니까 Deuteronomy라는 말 자체가 라틴어로 Deuteronomian, 이게 the second law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2의 율법, 새로운 세대에게 주어진 율법인데요. 그 내용상 우리가 신명기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까? 그 내용상 그랬을 때 잊어먹지 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잊어먹지 말아라, 잊어먹지 말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겪었던 일들 잊어먹지 마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잊어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신명기는 특히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광야 38년 역사를 회고하는 거예요. 회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었다. 모든 것이 다 인위를 내려놓고 신위를 따라가는 그런 훈련이었다. 이걸 이제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잊어먹지 말아라 대표적인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20절까지인데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앞부분만 볼까요? 1절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그 신명기는 이 말이 계속 나와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셨냐면 3절 같이 읽어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것도 기억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셨다. 뭘 배웠느냐?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셔야지 사는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라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돌보셨다. 정말 광야는 진짜 위험한 곳인데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돌보심 속에서 너희들이 안전하지 않았느냐. 잊지 마라. 과거에 그렇게 함께 하셨음을 잊지 마. 현재가 어려울 때 과거의 그 돌보심을 기억해.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뭘 하셨는지 기억하냐면 우리 5절 6절 5절 제가 읽을게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다 같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너희들을 광야를 통해서 훈련하신 거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 거죠. 처음에 뭐예요? 시험도 하셨고, 테스트 하셨고, teach 가르치셨고, care for 돌보셨고, 그 다음에 discipline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잊지 말아라. 여기 11절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나?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러니까 이것도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이나 기억하라는 말이나 비슷한 거죠? 네. 그리고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 인간이 뭐의 달인들이에요? 잊어먹는데 달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깨달았어요. 하나님 정말 잘할게요. 그래놓고 한 일주일만 지나면 내가 언제 그랬지? 이렇게 까먹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무디고 둔하단 말이에요. 까먹고 잊어먹는 게 축복일 수도 있지만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먹지 말아야 되죠. 우리는 그렇게 했던 실수를 또 할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다 그거예요. 18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명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잊어먹으면 안 된다. 잊어먹으면 안 된다. 과거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지? 과거에도 지호랑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그러니까 오늘도 함께 하실 거야. 현재도 함께 하실 거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나를 잊지 말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노래하시는 거야. 알았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잊지 말아라. 신명기에 6가지 기본적 가르침이 있죠. 그 교재에 보면 몇 페이지예요? 163에서 168페이지까지인데 그 6가지가 뭔지 한번 아웃라인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기본적 사실 너는 한 분이시다. 기본적 진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기본적 요구 지켜 행하라. 기본적 서약. 근본적인 차이. 네. 기본적 선택. 자, 여러분들 그 참고로 집에 가서 이제 읽어보시면서 신명기를 이런 식으로 정리도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되고,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눈여겨보실 부분이 세 번째가 뭐였죠? 기본적 요구, basic requirement인데 그 요구는 뭐냐면 지켜 행하라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진짜 많이 나와요. 이것을 지켜 행하라. 알기만 알고 듣기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들었으면 지켜 행하라. 실천하라는 걸 많이 강조해요. 자, 이 명령이 중요한 것은 뭘까요? 지켜 행함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다 답을 쓰셔야 되겠죠? 지켜 행함 속에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지켜 행하는 것의 다른 표현이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 지켜 행하는 것의 다른 표현은 순종이에요. 근데 거기 지금 아웃라인 보시면 순종은 어려워요? 쉬워요? 정말 그런가요? 어디 한번 우리 30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우리 분명히 주님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길 왜 자꾸 어렵다고만 생각하냐. 순종하는 게 왜 어렵다고만 생각하냐. 쉽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로마서 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4절에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저절로 리콰이먼트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늘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living by the spirit이죠.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막 지키려고 애를 쓴다는 뜻이 아니죠. 저절로 지켜지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는 순종이 사실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육신을 따라 늘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쩌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이거는 완전히 패닉이에요. 이건 이런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켜? 근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말씀이 지켜지는 거지 지키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에요. 막 즐거운 거예요. 감사하고 그렇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 지키면서도. 그러니까 순종은 진짜 우리 성령 안에서 사는 우리들에게는 쉬울 수도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 꼭 기억하세요.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순종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그럼 순종하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보배로운 백성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 그냥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복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 하셨느니라. 그러한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여기 저기 18절이 특히 좋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요? 순종하면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아주 보배롭게 precious 아주 귀하게 precious jewel 아주 귀한 보물처럼 우리를 그렇게 귀한 인생 삼아주신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뭔가 품위가 있어야 돼요. 값져 보여야 돼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싸 보이면 안 돼. 왜요?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배로운 자들인데 싸 보이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품위가 있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교만하지 않은 도도함.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어떤 교만하지 않은 도도함 그런 표현이 있어. 교만하지 않은 도도함. 19절에는 이런 표현까지 있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사실 이 구약 성경만 가지고 봐도 이 구약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도 많이 받았잖아요. 솔직히 모든 민족 위에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뭐 많은 통계들을 내잖아요. 노벨상을 누가 제일 많이 받았냐 그래도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받았고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좋아하는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노벨상도 많이 타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지금 전 세계의 경제를 누가 다 사실 장악하고 있어요. 솔직히. 예, 많은 사람들이 주 그러면 돈벌레라고 싫어하지만 어쨌든 물질적으로도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비록 아직 메시아도 모르지만 예수님을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그래도 말씀대로 어려서부터 신앙교육하고 말씀대로 살은 결과는 이 말씀의 약속대로 보배롭게 되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셨던 성경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보셨던 성경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신약 시대에 사셨지만 예수님은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셨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이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나 그 제일 많이 인용하셨던 성경이 어딜까요? 신명기란 말이에요. 신명기.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이제 시험 받으실 때 있죠. 그 성령에게 이끌림 받아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세 가지로 이렇게 시험하잖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요 마태복음 4장 4절이 이제 첫 번째 대답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근데 기록되었으되 어디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정말 그런가? 신명기 8장 3절 읽어봐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체성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럴 때 어디를 인용하신 거예요? 신명기를 인용하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답, 우리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 또 어디서 왔어요? 신명기 6장 16절 같이 읽어봐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답,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어디서 왔어요? 기록되었으되, 신명기에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6장 13절 읽어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그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에 따라서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율법, 특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first five books in the Bible, 이게 토라라고 하는데, 예수님도 그러는 유대인의 그런 교육 속에서 이 5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하물며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봤다면, 우리 지호도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경을 좋아하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렇죠? 아멘이죠. 자,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성경이 신명기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신명기 이제 우리가 내용으로 들어간다면 이제 5장쯤에 오면 여러분들이 뭘 보게 돼요? 10계명을 다시 보게 돼요.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신명기는 second law, 두 번째 계명. 그리고 우리 한국말로 봐도 신명, 새로운 계명인데, 새롭게 다시 주었다는 뜻이긴 하지만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 많지는 않고, 출애굽기의 내용, 민수기의 내용, 레위기의 내용, 이런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0계명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와 어디를 봐야 될까요? 신명기 5장과 또 출애굽기 20장 두 군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10계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출애굽기만 봐도 안 되고, 출애굽기 20장과 더불어 신명기 5장을 같이 보면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가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시고. 쉐마. 혹시 쉐마 들어보신 분? 그냥 들어보기라도 하신 분? 쉐마. 다 들어보셨죠? 뭐 지금 들어봤잖아요. 지금. 쉐마. 이게 히브리어로 들으라. 그러니까 이제 그 명령형 동사로 쓰였는데, 들으라, hear, listen, 뭐 이런 hear, 뭐 이런 뜻이에요. 들으라. 거기 뭐라고 썼어요? 유대인의 가정교육이라고 써놨죠. 유대인의 가정교육. 자, 이게 한번 내용부터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그 시대, 예수님도 이런 전통을 아시고도 그 가정에서 태어나신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이런 쉐마로 아마 예수님을 교육하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는. 자, 우리 한번 4절부터 9절까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다시 4절 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가 쉐마예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게 쉐마가 됐는데, 이게 유대인의 가정 교육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이렇게 교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또 나중에 신약성경 예수님이 하시죠. 어느 계명이 제일 크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라 이제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을요 하루에 2번씩 무조건 암송했어요. 지호보다 더 어릴 때부터. 여기 보세요.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누워있는 건 밤이니까 저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앉아있을 때는 낮이니까 낮이고, 그래서 낮에 한 번, 밤에 한 번, 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해가지고 무조건 2번씩 그냥 외우는 거예요. 심지어 남자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부모도 사랑해야 되지만 이웃도 사랑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죽을 때, 죽기 직전에, 순교자를 포함해서 죽기 직전에 이 말씀을 외웠다 그래요. 예수님도 가장 큰 계명으로 쉐마의 첫 부분을 인용하셨다는 거. 그 The Jewish Confession of Faith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도.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 하라고 해서 마음에 새기는 마음에.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뭐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뭐 언제든지, 그리고 또 어디에든지, 손목에다가도 막 쓰고, 미간에도 이마에다까지 말씀을 쓰고, 그리고 내 집 문설주야 바깥문 화장실 문에도 붙여놓고, 뭐 집 들어올 때 현관문에도 하나님 말씀 붙여놓고, 어떤 집 가보면 냉장고에도 하나님 말씀 붙어있고, 어떤 집 가면 방마다 방 앞에 막 하나님 말씀 붙여놓고, 그런 집 봤죠? 그런 집 본 적 있죠? 예, 그게 바로 이런 그 유대인들의 어떤 쉐마 교육을 이렇게 칼피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생활화, 언제든지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게, 부딪힐 수 있게, 어딜 가든지 말씀. 저 방에도 성경책 하나 있고, 저 방에도 성경책 하나 있고, 리빙룸에도 성경책 있고, 텔레비전 보려고 하는데 텔레비 앞에 성경책이 있어서 텔레비 안 켜고, 뭐 이런 식으로 성경책이 막 여기저기 있어서 성경책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쉐마예요. 뜻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들으라. 그래서 무엇보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신명기는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거의 앞두고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고별 설교고 유언적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에게는. 그러니까 이제는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싸워야 될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 것인가? 조금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7장 우리 한번 2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20장 17절 읽어봅니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자, 이건 참 어려운 난제죠. 우리 지난 목요일 클래스에서도 이 얘기를 조금 제가 잠깐만 했는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실 수 있을까? 그냥 뭐 점령만 하면 되고, 그냥 노예를 삼든지 그 땅만 차지하면 되고, 근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다 진멸, 다 죽이라고 그러실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실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제 자세한 대답은 여호수아 공부할 때 제가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고, 여기서는 그렇게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타협을 원하시지 않고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원하시고, 이 책에도 한번 나오지만 섞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혼합주의는 하나님이 되게 경계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예수를 믿는 건지 예수를 70% 믿고 불교 30%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80% 믿는데 한 20% 미신을 믿어요. 이러면 이제 이게 뭐예요? 혼합주의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아주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영적 간음이죠. 그래서 일단은 섞이면 안 되고 오염되면 안 되고 순수해야 된다. 신앙은 말씀이면 말씀이지, 말씀에다가 뭐 코란을 섞는다든지 이래도 안 되고, 말씀에다 우리 미신을 섞어도 안 되고 말씀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대로만 해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한번 뒤로 쭉 넘어가서 16장까지 쭉 가겠습니다. 이제 신명기를 읽다 보면 16장쯤에 가면 뭐가 나올까요? 절기. 절기 우리 이미 공부했어 안 했어요? 레위기 24장. 그쵸? 기억나죠? 레위기 24장에서 몇 개 절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7개. 7개의 절기.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너무 어려운 얘기해서 미안해. 그렇지만 어쨌든 6월절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 유대력으로 1월 14일, 그리고 무교절은 6월절이랑 붙은 거예요. 15일부터 1월 15일부터 20일까지인데, 성경 여러분 읽다 보면 무교절에는 그게 6월절에는 이랑 섞여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이어지는 날이고, 그리고 초실절은 뭐예요? 첫 열매. 자, 그 다음에 오순절은 초실절부터 며칠 후에? 50일 후에. 구약시대는 율법을 수여받은 날이고, 그리고 신약시대는 성령을 받은 그날 오순절. 그 다음에 7월 1일, 유대력으로 7월 1일은 나팔절은 유대인의 신년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New Year's Day. 그 다음에 7월 10일이 되면 속죄일입니다. 그게 신년 10일, 그 새해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경건하게 하고 속죄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한 해가 시작될 수 있다. 뭐 이런 또 새로운 시작이 시작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하려면
제 인생에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뉴 스타트를 하나님 뭔가 주실 때는 하나님이 저를 가만히 두신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자극을 주시든 어떤 힘든 환경을 주시든 하여튼 누구를 만나게 하시든 이 마음에 이 더러운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동안 이 묵었던 쌓였던 죄들을 토해내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신 다음에 뭔가 좋은 일로 인도하셔요. 새로운 일로 뭐 새로운 직장을 주시든지 새로운 학위 과정으로 가게 하시든지 그런 인생의 전환점마다 한 번도 그냥 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를 원하시고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느껴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속죄가 필요하다. 그리고 속죄 후에 장막절이 와요.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가장 귀한 즐거운 축제.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즐거움도 우리 죄사함이 있어야 돼. 죄사함. 우리 죄가 해결돼야지 제일 해피하고 행복한 날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기의 재교육이라고 그랬는데 신명기에 가면 7개 중에 3개만 얘기합니다. 3개. 그게 뭘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유월절, 오순절, 7.7절로 된 교재는 뭐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오순절의 다른 말은 7.7절 맥주절도 있어요. 7개 중에서도 3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절기 3개는 뭐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러니까 그 3절기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다 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우리 한국 추석 때 설날 되면 구정 되면 막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내려가듯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가서 노는 거예요. 페스티벌. 페스티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절기. 근데 절기는 왜 지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6월절을 통해서 너 구원받은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 주셨지? 얼마나 감사해 기억하고 장막절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먹여주셨지? 만나도 주셨지? 메추라기도 주셨지? 너는 아무것도 없었잖아. 너 돈도 안 냈잖아. 근데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잖아. 기억하라. Remember. 그런 뜻이에요.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요즘 부활절을 왜 지켜요? 이스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는 왜 셀러브레이트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그렇죠?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지키는 것처럼 이스터를 지키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그리고 17정에 가보면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왕을 세울 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 요거는요 신명기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신명기가 지나면 여호수아고요. 여호수가 지나면 사사기고 사사기가 지나면 사무엘상하가 되죠. 이제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에도 왕정 제도가 생겨요. 우리에게도 왕 주세요. 별로 좋은 동기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조차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거의 예언적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실 것을 아시고 왕을 세우는 방법을 미리 가르치시는 건데 왕들이 지킬 행동 원리가 있어요. 16절 읽어봐요. 시작. 네.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왕인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아니 왕이 말이 많아야지 전쟁에서도 이기는데? 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말보다 누구를 더 의지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사야를 읽다 보면 이 병마를 의지해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가 화가 있으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31장에. 그러니까 말은 병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말들을 보면서 든든해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든든해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요. 17절 읽어봐요.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고대 정치에서 왕들이 아내를 많이 둔다라는 것은 정략결혼이죠. 정략결혼. 그래서 외세의 힘을 이렇게 막 결혼을 통해 가지고 연결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죠. 그게 아니다.
나만 의지해라. 역시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세 번째로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왕은 부정축제하면 안 되겠죠? 대통령이 나중에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나중에 털어가지고 돈이 너무 많이 나오고 스위스 은행에 막 돈이 이렇게 이러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왕은 항상 돈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지도자는 마찬가지. 모든 리더들이 이 돈에 대한 유혹 때문에 이 순수성을 다 상실하고 그 리더십의 어떤 힘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율법서를 평생 옆에 두고 읽으래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통치하라. 그러니까 왕을 세울지라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울지라도 너희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쭉쭉 또 나가겠습니다. 신명기 이제는 28장으로 그냥 쑥 가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은 별명이 있어요. 신명기 28장은 무슨 장이라고 불릴까요? 축복장. 조건이 있죠. 그냥 축복하시나요? 순종하면 축복하신다. 순종하면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축복장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성경의 축복은 조건부다 라는 거. 그래서 거기 답을 그렇게 쓰세요. 성경의 축복은 조건부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죠.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 지켜 행하면 great big word. if. 그렇죠? if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 대표로 여러분 잘 아시는 거 28장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거를 그냥 우리가 쉬운 말로 인앤아웃의 축복이라고 그러죠. 인앤아웃의 축복. 그래서 인앤아웃의 창립자 설립자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었죠. 와,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기업을 시작해서 인앤아웃이라고 만들었고, 그래서 햄버거 먹을 때마다 그 껍데기에 하나님 말씀, 이게 뭐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써 있죠. 그 컵에도 보면 컵 뒤에 이렇게 보면 잠언 4장 23절 막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여기저기 막 숨겨놨어요. 감자 거기에도 뒤인가 앞에 보면 거기 이렇게 뭐 이렇게 써 있고 잠언 몇 장 몇 절. 인앤아웃의 축복. 근데 조건부죠. 분명히 great big word if. 그렇죠? 근데 사실은요, 신명기 28장 읽다 보면 이렇게 하면 축복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할 거다. 그게 훨씬 길어요. 그렇죠? 축복장이 아니라 꼭 저주장 같아. 축복은 앞에 몇 절만 있고 계속 불순종하면 너네 뭐 이런 병도 걸리고 뭐 그냥 계속 힘든 얘기만 계속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축복장으로 이해해요? 저주장으로 이해해요? 우리는 우리가 편한 대로 읽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좋은 대로 읽는 거예요. 그냥. 근데 축복장으로 그냥 이해하세요. 좋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축복이 있는데 4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2절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순종을 하되 골라서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라.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가감하지 말라. 두 번째 지키라. 이게 순종의 내용이에요. 가감하지 말라. 지키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모세의 축복 이제 거의 끝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론에서 그 신명기는 모세의 3편의 설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고별 설교라고 그랬는데 신명기 33장은 3번째 설교의 결론이에요. 근데 그 3번째 설교의 결론을 어떻게 끝내냐면 축복하면서 끝내요. 누구를 축복할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축복하죠. 축복을 해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읽어보면 여기 보시면 축복의 전제, 축복의 내용, 축복의 결론. 축복의 전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요셉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고 레위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고 스불론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고 납달리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고. 근데 스불론이 보니까 요셉이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았어. 아니 왜 그래요 하나님? 왜 요셉에게만 축복 많이 줘요? 누구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쉬운 말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 한번 13장 3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데, 그런데 그걸 하셔야 돼요. 축복의 내용, 지파에 어울리게.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편파적인 게 아니라 어울리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명기 33장 제가 한 부분만 볼게요. 여기 보시면 저는 예전에 성경 읽으면서 아셀이 너무 좋았어요.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셀에 대해서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 말씀 왜 이렇게 좋았냐면, 우리 집에 아들이 많잖아요. 구나밀려. 근데 여기 보니까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성경 보는 거예요.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우리 많은 형제들에게 하나님, 내가 기쁨을 주는 형제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건 잘 산다는 얘기거든요. 기름 잘 산다는 얘기. 그래서 저는 막 그걸 좋아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33장 18절에 보면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반대죠. 스불론은 밖으로 나가는 걸 기뻐해요. 이 사람은 막 무역하고 외향적으로 살아야지 복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너는 집안에 사업을 해도 너 집안에 사는 일을 해야 되고, 아니면 누구를 내조하든지 이런 일을 할 때 네가 복이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불론이랑 이사갈이 바뀌면 안 돼요. 스불론은 이렇게 외향적인 일을 해야지 복 받은 거예요. 근데 이사갈은 장막에 있을 때 복이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자꾸 밖으로 내돌리면 이 사람 너무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 맞게, 분복에 맞게 복을 주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이제 탤런트 비유랑 연결이 되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축복의 결론, 이제 그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축복의 결론, 하여튼 12지파에게 다 똑같아요.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모든 지파 똑같다는 거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행복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행복하고, 이렇게 예수 믿는 공동체에 살게 하시니 행복하고, 행복자로다. 이게 히브리어로 에쉬에르라고 그래. 에쉬에르. 우리 사모님 옛날에 어디 학교 갔다 오더니 소그룹 모임이 에쉬에르라고. 에쉬에르. 그러니까 에쉬에르 그러면, 에쉬에르, 히브리어로 에쉬에르 그러면 행복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How happy, 막 이런 뜻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날마다 커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에이, 나도 한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뭐 다 식어서, 이러면 안 되고, 날이 갈수록 계속 행복해지고 점점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죽음 잠깐 볼까요? 질문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와 건강 상태는 어떠했나요? 몇 살까지 하나님이 쓰셨어요? 120세? 그때 건강 상태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야, 대단하죠? 120세에도 돋보기 안 쓰고 아령을 들었다, 뭐 그런 얘기 같기도 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것은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니라 뭐가 끝나서 죽은 거예요? 사명이 끝나서 죽은 거지. 자신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셨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죽기 전에 세운 후계자의 이름이 뭔가요? 예, 우리 9절 한번 읽어봐요. 34장 9절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으므로 그가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더라. 아름다운 계승이고요. 모세가 아직도 힘이 남았다고 그랬죠. 가끔 노인 되시는 분들께서 물러나야 될 때가 됐는데 물러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추한 걸 보잖아요. 야, 내가 아직도 이렇게 힘이 있는데 그래도 물러나야 될 때는 물러나야 되는 거지. 아름답게 물러났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무대에 등장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계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물러나야 될 때 멋지게 물러나고 또 이렇게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세에 대한 성경의 최종 평가는 무엇인가요? 우리 한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느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자,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누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한 말. 모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대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요 부분만은 후대에 삽입된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얘기도 하고, 아니면 모세가 그냥 정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여론을 다 수렴해서.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페이스 투 페이스. 그러니까 모세의 능력의 비결은 어디 있어요?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을 많이 대면하는 사람이 주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일에 있어서 항상 그 주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많이 본 사람이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말에 이상하게 힘이 실려요. 그분이 뭐 막 험하게 무슨 말을 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도 기도 많이 하는 분의 어떤 그 분위기에 이렇게 끌려가요. 교회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였기 때문에 강했다, 그런 겁니다. 자, 모세가 기록한 시편이 하나 있어요. 아마도 모세가 말년에 기록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시편 90편인데 우리 90편을 같이 읽으면서 오늘 클래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서 드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을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하심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한 절만 더 읽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자, 우리 한번 거기 우리 아웃라인의 그 괄호에 답을 좀 채우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땅의 정복과 그 다음에 땅의 분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있어서 중요한 두 단어가 있다면 conquest, 그 다음에 distribution, 그러니까 땅의 정복과 땅의 분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23장, 24장에 가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일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다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유언적 권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뭐 이름도 여호수아고 주인공도 또 누굴까요? 당연히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여호수아겠고, 그 다음에 키워드는 정복. 키워드는 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다음과 같은 아웃라인으로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땅으로 들어갑니다. They are entering the land.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복. 그러니까 그들이 땅을 정복합니다. They are conquering the land. 그 다음에 그들이 땅을 분배합니다. 이제 땅을 정복한 다음에 지파별로 분배하는 이야기죠. They are distributing the land.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정복이 여호수아의 키워드라고 했는데 이 땅이 정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 전쟁에서 이겼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뭔가 하면 꼭 기억하시게 돼요. 정복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됐다.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7장, 출애굽기 33장, 신명기 4장, 신명기 12장의 실현입니다. 그랬어요. 창세기부터 그 신명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 뭐 이런 모든 것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런 언약의 실현으로서
땅의 정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하는 얘기가 굉장히 지루할 정도로 나와요. 땅을 분배할 때도 또 어느 지파에게는 누구를 이만큼 주고 어느 지파에게는 이만큼 주고 어느 지파에게는 이만큼 주고 자 그러니까 쭉쭉 나오잖아요. 자 땅을 분배하는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떻게 땅을 분배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여호수아가 그냥 야 너희들 이 땅 이렇게 가져라. 너희들 여기 가져라. 이렇게 마음대로 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땅을 분배했을까요? 누가 그랬어요? 제비뽑기라고. 네, 예습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비를 뽑아서 했죠. 제비뽑기.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제비뽑기라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 그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대로 임의로 내 기호에 따라서 이 사람 더 주고 싶어, 이 사람 적게 주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제비 그냥 뽑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사위를 던지든지 그런 식으로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오늘날 제비뽑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좀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분은 있어요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없어요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오늘날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우리가 왜 제비뽑기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에게 온전히 철저히 맡기고 기도하면서 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 제비뽑기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만약에 오늘날도 우리가 무슨 일을 제비뽑기를 해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선교회 회장님을 뽑는데 이번에 우리 한번 제비뽑기를 합시다. 만약에 그런다면 해야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고 하나님 우리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비뽑기를 하는 중요한 또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평등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평등. 그러니까 인간의 기호가 있으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이게 팔이 막 안으로 굽어가지고 자기가 더 주고 싶은 사람 더 주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평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어느 정도 이렇게 구획 정리해놓고 주는 거니까 평등한 거죠. 자, 그래서 제비뽑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땅의 정복과 분배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땅의 정복과 분배다. 네, 그 두 개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야 될 땅이 어디예요? 이제 가나안 땅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읽으시게 되면 여호수아 3장에 가면 요단강 도하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자, 근데 보통 우리가 가나안 땅을 뭐라고들 해석을 많이 하세요? 천국. 그래서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면 이런 찬송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런데요, 이 찬송이요 나중에 보면 가사가 어떻게 바뀌냐면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면서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옛날 가사에는. 근데 요즘 찬송가에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가나안은 우리가 예전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송 가사도 있듯이 이 가나안을 꼭 그렇게 천국으로만 이해했어요. 그래가지고 요단강 건너가면 이 지상에서의 삶은 끝이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가나안이 천국이 되려면 그 죄와의 싸움, 영적인 전쟁 이런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시작하는 게 뭡니까? 전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뿐이지 광야에서도 없었던 새로운 전쟁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은 그 미래적인 의미에서의 천국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하나요? 근데 예라고 대답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현재적 의미에서의 천국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천국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현재적 위치를 의미하는 거죠. 가나안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재적 의미에서의 천국은 될 수 있어도 가나안이 미래적 의미에서의 천국은 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이미 우리 옛날 믿음의 선조들이 가나안을 그렇게 천국의 모형으로 이해해가지고 그런 좋은 찬송들도 많이 써놨는데 그냥 그건 편하게 부르세요. 너무 신학적으로 막 논쟁하려고 하지 말고.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가나안은 미래적 의미의 천국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현재의 위치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려야 될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위대로 살아서 누려야 될 축복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나안은 성도들이 점령하고 정복해야 할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호수아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제 3장부터 봐야 되는데, 2장부터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좀 신학적으로 또 막 어렵고 논쟁이 되는 성경적 난제가 있어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리실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보면서 질문이 많은 성도님들 만나는데, 그 성도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뭐 아이건 노인이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냥 싹 죽이라는 명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거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여러분 마음에도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심지어 제 와이프가 그래요. 와 너무 무섭네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하게 다 죽이라고 하실 수가 있을까? 너무 무섭네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책에 참 잘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그 땅의 주민들을 완전히 제거해야만 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떤 포인트인가 하면 여러분 섞이지 말라. 그 얘기예요. 섞이면 오염되죠. 왜냐하면 그 나쁜 영향을 받게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설명을 해도 잔인하게 보이는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관점에서 내 삶을 더럽힐 수 있는 어떤 죄가 있다. 근데 그 죄와 접촉을 하면 내가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런 죄된 환경을 보거든 거기 근처에도 가지 마라. 그리고 아예 니네 그 삶 가운데 그런 누룩덩어리 더러운 것들을 그냥 완전히 제거해버려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섞이면 안 된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세력을 그대로 두고 같이 동행하는 거 아니다. 그런 말씀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거기도 설명이 나와 있지만 그 당시 정황을 고려해 볼 때 그 시대적 정황. 당시 가나안 지방의 이방 문화 그 바알 종교는요.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는 거죠.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들을 멸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인데 사실은 어쨌든 심판을 받아야 될 때 결국은 사람이 도구가 됩니다. 나라들이 도구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그 당시 정황 속에서 이 가나안 지방의 완전 타락한 바알 종교 그다음 그 시대의 어떤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땅의 주인은 가나안 주민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런 사실을 보여줘요. 그 성경 읽으면서 저한테 여러 번 따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소위 지성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잘 살고 있는 사람들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명령이라고 그러면서 왜 그렇게 몰아냅니까? 왜 잘 살고 있는데 어디 가라고 몰아냅니까?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요. 자 이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리지만 이게 바로 인간 중심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자기가 주인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우리 존이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이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유혹을 해요? 왜 하나님 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God says, I am the potter, you are the clay, so shut up.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그냥 내가 토기장이고 너는 진흙이야. 그러니까 입 다물어.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 중심적으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야.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모든 우주의 중심에 인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도 내 뜻과 안 맞으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모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시험 받으시지 않을 분들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부 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보좌에서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그 왕자의 하나님을 앉히게 한 분들이 우리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모든 세상 사람들의 질문과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하셔야 되냐, 그거는 인간의 중심이 낳은 여러 결과들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굳이 이제 설명을 한다면 이제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고대 사회 땅의 소유권은 부족 간의 전쟁, 즉 신들이 명령을 수행하는 일환으로 치르는 전쟁을 통해 바뀌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이 언제 시대적 얘기입니까? 자, 그 당시 수천 년 전의 문화라는 게 있고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방식이라든지 문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어떤 가치관이나 역사적 관점이나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개념이나 우리는 전쟁을 해도 선전포고를 해야 되고 뭐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해야 되고 어디까지 죽일 수 있고 어디까지 못 죽이고,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법이 있다면 그 시대에도 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가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이렇게 서로가 막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싸우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싸우는가 하면 신들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환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이기면 그 땅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거는 비단 성경에 나오는 얘기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 사회는 다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진멸 명령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냥 당시의 방법으로 땅의 주인을 그런 식으로 바꿀 수밖에 없으셨구나 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일반인들에게도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다.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왜요? 우리는 이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도 우리는 거기에 예스할 마음이 있는 자들이니까. 그렇지만 또 일반인들에게는 좀 설득력 있는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 시대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그 시대의 언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대를 더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그 시대의 언어를 더 잘 이해한다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거구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지금 시대의 어떤 척도를 가지고 성경은 잘못된 거야, 그거는요 문학을 공부를 못 해본 사람, 무식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문학을 공부하고 셰익스피어를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이게 17세기 문학이기 때문에 이런 배경에서 이런 언어가 이렇게 쓰인 거구나. 그러니까 성경 해석하기 위해서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리실 수가 있었는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첫째로 뭐 하면 안 된다? 섞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당시 정황으로 비추어 봤을 때 심판이 불가피할 정도로 이미 타락해 있었던 문하고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16절에 예언이 성취된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땅의 주인은 가나안 주민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인간적인 그 휴먼 오리엔티드 되어 있는 사고방식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굴복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대 사회의 땅의 소유권은 그렇게 부족권들이 전쟁할 때 신들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환으로 치르는 전쟁이었구나. 그런 방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이제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의 이제 본론의 내용으로 이제 슬슬 들어가겠는데요. 여호수아의 이제 제일 먼저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여자입니다. 누구죠? 기생 라합이에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했으며 그가 나중에 어떤 영광을 얻게 될까요? 그 성경에 보면요, 그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던 바알 신전의 청녀였다, 이렇게까지 소개합니다. 자,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는 라합이라는 사람이 그냥 기생 그러면 할 수 없이 뭐 힘들어서 몸 파는 여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힘들게 사는 여자, 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보니까 그 당시 그 시대에 그 여리고성의 기생이다 그러면 바알 신전의 창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그가 여리고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정탐꾼을 어떻게 해요? 숨겨줬어요. 여러분 참 이거는 정말 힘든 선택이었죠. 조국과 여호와, 소문만 들어서 알았던 그 하나님, 그 둘 중에 하나님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가보면 그녀의 행위를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탐꾼 잡아가지고 돈 벌어야죠. 현상금 타고. 네? 그렇지만 그 순간 자신이 들었던 어떻게 라합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까지 몰라요. 정확하게. 그렇지만 자신을 찾아와 주셨던 그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라합이. 누구랑 결혼한다고요? 연어, 살몬. 살몬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보아스를 낳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룻기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누구의 조상이 돼요?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 라합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이제 여호수아 3장으로 가면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점령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지금 모압 평지 앞에 딱 섰을 때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뭐예요? 요단강이죠.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3장에 가면 요단강을 건너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그런데요. 5장쯤에 가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 앞에서 또 신을 벗는 사건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6장에 가면 강을 건넌 후 제일 먼저 이르게 되는 여리고성에서 또 전투를 하게 됩니다. 자, 요 세 가지 사건, 요단강을 건너는 그 방법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건넜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궤를 앞장세워서 또 제사장이 앞장서고 백성들이 따라가고. 자, 그런데 그 당시는 그 절기로 따지면 6월절 그때쯤이면 그 홍수철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범람할 때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많을 때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발을 먼저 내디디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물 내가 다 갈라줄 테니까 갈라진 거 보고 건너가라고 그랬어요. 먼저 발을 내디디라고 그랬죠. 일단 걸어가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건너갔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군대 장관 앞에서 신을 벗는 사건.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왔어요. 여호수아가 보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 편입니까? 아니면 적 편입니까?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장관이다. 그랬을 때 오히려 여호수아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죠. 그리고 그 군대 장관이 내 앞에서 신을 벗어라. 그런 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리고 성에서의 전투 방법. 드디어 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제일 처음 만난 도시가 여리고였는데 어떤 식으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지 여러분 잘 아시죠? 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 돌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술이나 전략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전술이나 전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인위가 아니라 뭐다? 신이구나. 인위가 아니라 신위구나.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어도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하라는 것이구나. 그렇죠? 인위가 아닌 신의로. 또 이해가 안 되어도 사람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구나.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걸 택해야 되냐 이거예요. 아니면 내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은 어떤 걸 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우리가 인의를 내려놓고 신의로 사는 방법이에요. 내가 성질 같아서 내가 지금 진짜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하나님 물어나실까? 그럼 성질 내야 돼 말아야 돼요? 그냥 입을 다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는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의가 아니라 신의로 해야 된다. 특별히 신발을 벗은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 군대 장관 앞에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똑같은 일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어떤 의미였어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하십시오. 쉽게 말해서 저는 순종하겠나이다. 그 얘기였죠. 역시 이것도 싸움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더 분명히 깨닫고 전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보게 되지만 분명히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사전 교육을 시키셨는데도 또 인위가 발동해서 또 실패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게 바로 그 다음 아웃라인 보세요. 아이성 전투의 실패, 그리고 기브온 주민들에게 속은 사건, 이게 7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자, 교훈이 뭘까요? 아이성 전투는 왜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누가 범죄를 했다? 첫째,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마음에 탐욕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모두 남겨놓지 말고 하라고 하셨는데, 근데 또 그 인간의 생각이 또 싹튼 거예요. 이 정도 좀 내가 착복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인간의 생각이 또 가미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아이성 전투가 보여주는 것은 뭔가 하면, 내부의 범죄가 전력의 역할을 가져오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신의로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공동체인데, 우리 가운데 한두 사람이 막 범죄하고 하나님 기쁘시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부의 전력의 역할을 가질 수 있고, 특별히 중요한 사람이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벌하실 수도 있구나라는 우리가 무서운 말씀도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성 절투할 때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뭐 한 3,000명만 보내도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예요? 벌써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죠. 이제 한번 이제 승리했다 이거예요. 어디서? 여리고에서 꼭 마치 자기들이 싸운 것처럼 하여튼 한번 뭐 이렇게 승리하고 나더니 이제 또 인간의 생각이 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은 사건이 있어요. 9장 14절 한번 여러분 성경 보시면 그 여호수아 9장 14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자,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랑 좀 타협합시다. 우리는 뭐 힘도 없는 사람들인데 당신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슬슬 이제 긴장이 빠진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싸움인데 이제 묻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성 전투의 실패와 기브온 주민들에게 속은 사건이 보여주는 교훈은 내부의 범죄가 전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전히 자기 중심성을 앞세워 인의를 또 내세운다면 또 실패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관건은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10장 이제 뒷부분 이제 10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이제 계속 정복 전쟁하는데 태양아 머물러라 막 이런 그런 엄청난 일들이 나오죠. 어떻게 태양이 머물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 교재에 정말 고맙게도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간에 있었던 해석들을 쭉 정리해가지고 여기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태양이 멈춘다는 게 지구에 뭐가 멈추는 거예요? 지구에 자전이 멈추는 거죠. 지구가 스스로 돌아가는 자전이 멈춘다면 그게 말이 돼요? 우리가 막 뛰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꽉 잡으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 몸이 앞으로 확 쏠리고 차가 확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잡으면 사람들이 다 확 쏠리는 것처럼 이 지구의 자전 속도가 엄청나거든요. 우리는 못 느끼지만. 그래서 지구가 만약에 자전을 딱 멈췄다. 그러면 지구에 있는 모든 표면이 다 싹싹 가라져 버립니다. 그냥 휙 탁 섰다. 그러면 그 겉에 있는 게 다 가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여기 책에서는 막 설명 뭐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과학적으로는 사실 설명이 안 되죠. 우리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참 쉬운 답은 참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지 뭐. 하나님이 하셨지 뭐. 그러니까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어떤 해석을 택하든지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은 뭣도 만드셨어요? 태양도 만드시고 지구도 만드시고 태양계도 만드시고 은하계도 만드시고 또 다른 은하계도 만드시고. 자, 그러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 거지. 저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지. 이걸 뭐 굳이 과학적으로 뭐 예전에는 뭐 나사에서 뭐 어떤 무슨 보고를 했다느니. 근데 그것도 사실 별로 근거가 없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이 제일 정확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